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806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고요. 3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이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도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왕이 되기도 했었고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수많은 시편 중에 오늘 시편 5편도 다윗이 고백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속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고백이 기록으로 담겨져서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복입니다. 요즘에 많은 부부가 결혼을 결심할 때 말이 잘 통하거나 마음이 잘 통하는 것을 이유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말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3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군가와 말이 잘 통한다는 것, 마음이 잘 통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과 마음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그 배우자, 그 친구들과도 마음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마음이 100% 전해진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숨겨질 때가 있고 아무리 잘 설명해도 오해가 생길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의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주님이 힘듭니다. 주님 참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다양한 기도들을 하지만 우리 그 모든 말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다 담겼다라고 느껴질 때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인간관계를 겪어가면서 다윗이 알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심정을 알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차마 담기지 못한 나의 심정들이 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나의 심정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그 깊이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솔직한 우리의 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심정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기록을 우리에게도 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단순히 나는 다윗의 심정을 다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모든 심정 내가 다 헤아려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까지도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인데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되찾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찬양대를 구성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시점, 심지어 그 시점 중에서도 찬양대의 구성이 조직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꽤나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언약궤를 찾아왔던 왕이었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왕이었고 찬양대를 구성하면서 태평성대가 시작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서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고 나라가 평화로워지게 되었던 이 시점에서 다윗은 대체로 마음 먹는 것은 거침없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구상하는 대로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나의 말이 곧 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도권, 나의 왕이신 분, 나의 하나님이신 분은 따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약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다윗같이 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 경험이 쌓이고 사회적인 그런 지위들이 쌓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세워질 때마다 이런 유혹을 받곤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체면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해도 좋을까 하는 그런 우리 심경 속에 있는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 그 모든 것까지 나에게 토로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그 경험이 쌓이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가리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참 연약하게 보지 않을까,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체면에 의해서 얘기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솔직한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들,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아침의 자리에, 새벽의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매일 나오는 시간이니까 나오셨습니까? 매일 나와야지만 뭔가 이 교회 속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아직 아침이 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김관성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밤에 잠자리에 들 텐데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해도 좋지만, 지금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 말을 해도 좋지만, 고백해도 좋지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로부터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나의 심정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들어 응답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꽃피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이뤄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기도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속 깊은 고백이 이 시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솔직한 그 심정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들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있구나는 사실이 경험되는, 느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가지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모든 마음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담긴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 가운데 복된 인생, 감사한 인생, 그런 하루 살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